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구원자와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구원자, 두 번째로는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인자,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인 이 종말의 시대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처음 선포하셨다고 2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르케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파이어니어, 개척자라, 또는 파운더, 처음 터를 닦아서 세운 창시자, 또는 오리지네이터, 원조,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의 근원, Captain of our salvation, 구원의 대장이 되시고 우두머리가 되신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는 그 메시지나 오늘 이 본문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하면 파이어니어, 선구자라는 말, The Pathfinder,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여신 개척자라는 그런 표현이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많은 아들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자여 또 앞서가시는 선구자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없던 곳에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 구원의 창시자요 개척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구원의 창시자 되신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무슨 허물이나 부족함이 있어서 온전해지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신 이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인간의 그 모든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까지 맛보시면서 가장 깊은 수준까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그 모습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동참하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이 고난을 통해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형제들과 같은 인자를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한 근원에서 났기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믿는 자들인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sanctified, 영어 성경에 consecrated, 이 말씀의 뜻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set aside,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구별된 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 영혼의 원수와 대적인 마귀 앞에서, 무엇보다 최후 심판 석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지금도 이 모든 영적인 세력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하시며 아버지가 예비하신 이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라 명할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환난과 주님을 위한 그 모든 수고가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 연대하시는 모습을 12절 13절에 구약성경 세 곳을 인용하여 설명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또 그 고난 이후에 메시아에게 주어질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늘을 향해 절규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인용된 이게 시편 22편의 22절 말씀인데, 그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그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신 이후에 부활 승리하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70인경을 인용하면서 내가 주를 교회 중에, 히브리어로는 그냥 회중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이 70인경에 특별히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이 구원의 창시자께서 그 순환 후에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이 신약시대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계시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제 13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할 때는 사실은 그 배경이 되는 그 전 장의 말씀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이 한 구절을 인용할 때 그 한 구절뿐만 아니라 그 한 구절의 배경이 되는 전후의 모든 그 문단, 그 한 장,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등장하는 그 성경 각 권의 전체의 흐름과 주제가, 그 배경이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3절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8장 17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를 왕이나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 생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두루마리를 임봉하여 잘 보관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가운데 이미 대언했었음을 증거하도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여 보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이사야 8장 17절,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노라.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당신의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숨기신다는 이 표현이 시편 그 22편 1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감추십니까? 의로운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데, 모든 야곱의 그 집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감추시듯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리십니까? 얼굴을 숨기십니까?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를 주변에 둘러선 그 박해자들이 조롱합니다. 시편 22편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니 하나님이 어디 구원해 주시나 보자.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사람들이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듣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지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의로운 주의 종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박해자들이 조롱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어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 보자. 시편을 보면 이런 조롱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메시아가 선포하시는데,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얼굴을 숨기시는 게 아니라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 보면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며 끝내는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본문이 인용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환난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증거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 모델이 되심을, 표본이 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것도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8장 18절은 전절은 이렇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 위인들 가운데 그 믿음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그러한 믿음의 위인을 언급하는데,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랍비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무시해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이 8장 18절에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조와 예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조와 예표다. 구약을 읽어보면 선지자는 단순히 입술의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며 품어야 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와 예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의 그 두 아들들 가운데 쉐알야습, 남은 자가 귀환하리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 속히 탈취하라, 탈취물을 빨리 취해 가라.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포로들이 반드시 귀환하리라, 돌아오리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삶과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백성을 보라, 자녀들을 보라. 이사야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와 예표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징조와 예표가 되었듯이, 이제 불신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제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세상 앞에서 증거하는 징조와 예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계시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복음을 증거하는 징조와 예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모양으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둘째 아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천사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함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되신 것도 아니고 천사보다 못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사람이 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가 되셨습니다. 17절에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고 밝히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이 인간의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이 한일 관계에 오랜 세월 동안 깊은 골이 있고 민족 감정이 풀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의 그 주류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특별히 이 정신대에 끌려갔던 한국인들의 그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엔이 일본이 과거에 잘못했다고 발표한다고 한국인들의 마음에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아니할 상황입니다. 가해자, 죄인인 일본이 국가적으로 진정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양과 염소가 피를 흘리며 죽는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뉘우치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 중하여 죄의 대가를 사람이 치르면서 그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이 속량한다는 말, 영어로 make atonement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대가를 지불해서 가라앉힌다, 그런 뜻입니다. 가축이 사람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었듯이 천사가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진정시키시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려면 이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거나 중보할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람들과 가장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무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 번역 보니까 faithful high priest
in service to God.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신실한 충성된 종이어야 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깊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슬픔, 고통에 동참하시면서 함께 고난을 받으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죄 없으신 당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으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유혹을 당할 때 능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에 빠진 것은 없으시지만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어 친히 모든 시험을 경험해 보셨기에 우리들이 시험 받을 때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온전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에 친히 동참하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고난을 경험하시면서 온전하게 완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천사들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드시 건져주시며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표본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와 그 아들들이 백성들 앞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예수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세상 앞에 그 구원의 징조와 예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 가장 깊이 공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고난 공감하시기 위해 죽음의 고통까지 당하셨던 것을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이제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천군 천사들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환 중에도, 고통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며 찬송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표본이 되셨고, 우리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와 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어떤 시험 가운데도 우리와 공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